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4번째 시간으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다락방 설교 하나를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설교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락방 설교는 왜 중요한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산상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는 또 중요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두 설교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인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두 설교 모두 다 크리스찬의 믿음과 또 삶의 본질을 다루는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이 설교를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락방 설교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장시간 다뤘습니다. 네, 그건 다루지 않을 것이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산상 설교를 다루게 되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산상 설교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산상 설교를 흔히들 천국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헌장이라, 우리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헌장이라는 건 뭐냐면 한 공동체나 나라가 지킬 것을 약속하는 어떤 규범들, 약속들,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건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다, 천국의 대헌장이다 할 정도로 산상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산상설교의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은 산상설교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 무리가 어떤 무리냐 하면 병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마지막에서 각지에서 병든 자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4장 24절 25절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것이고,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산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산이란 건 굉장히 신비한 곳이거든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원래 산은 사람의 머리, 사고, 체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고대 히브리어의 말하자면 학문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이면적인 개념이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산이라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또 특별히 주님이 산으로 오르셨다 하는 모습은 이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겹쳐지는 거죠.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이 항상 산 위에서 중요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독대하시기 위해서 항상 산으로 가시고,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도 산으로 가시고, 사역이 끝나면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시고, 또 12 제자를 임명하시는 것도 산에서 임명을 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산에서 고치셨다. 그러니까 마태는 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잘 보시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어디로 가는가?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시는 패턴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산상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까 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미지가 지금 겹쳐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율법의 그 수여자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사람 우리 하나를 꼽으라면 모세. 아브라함도 꼽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의 조상이라 하는 개념으로 쳐주는 것이고 가장 뛰어난 선지자는 모세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모세는 율법을 그냥 받기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직접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입니다. 주님이 훨씬 뛰어나시죠. 모세가 받은 율법 그거 누가 준 거냐?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완성하신 법으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마태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요, 길에서나 식사를 하시면서 수시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설교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천국의 진리를 자세하게 말씀해 나가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앉으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랍비들이 공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뭐 체계적으로 선포하거나 가르칠 때 항상 먼저 앉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 랍비가 이렇게 딱 앉는다. 그럼 제자들도 이제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식적인 이 자세가 앉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앉으셨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 정확한 의미는요 좌정하셨다라는 뜻이고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계시록의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신적인 존재로서 다스리는 왕의 보좌에 지금 좌정하셨다 하는 개념을 지금 이미지로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앉으셨을 때 산에 오르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리들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지역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라 그랬죠. 그 지역은. 그리고 데가볼리 데가는 이제 데카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우리말로 음역하면서 한자로 하니까 이제 데가볼리 이렇게 썼는데 데카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폴리스 하면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하면 10개의 도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지역을 데카폴리스라고 불렀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데가볼리라고 부른 겁니다. 또 그 북쪽 지역이 이제 그쪽 지역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면 트랜스 요르단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요르단 지역. 그리고 북쪽은 시리아 지역. 뭐 이쪽에서까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까지 병자들이 올라올 정도로 그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왔다. 이 얘기를 마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주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당연히 병이 낫기 위해서 따라왔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추종하고 열렬히 환호하며 따라온 이유는 진리 때문에 따라왔거나 뭐 회개하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다 하는 겁니다. 필요는 뭐 하나죠. 병을 고치는 그 기적 때문에 주님을 다 따라온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봤을 때 주님의 심정은 어땠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며 또 기진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를 통해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세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여기 있어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모든 우리의 관계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까요? 상대를 긍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시기의 대상으로 보고 다툼의 대상으로 보고 또 내가 경쟁하는 대상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는요 같은 수준이니까 싸우는 겁니다. 똑같은 놈들인데요 같은 수준이에요. 무수리들이 싸우는 거예요. 왕비는 절대 안 싸웁니다. 여러분, 왕비가 무수리 시기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다투시는 분들, 싸우시는 분들은 나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무술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주님의 신부면 다툴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뭐 정실 부인이 후궁하고 싸웁니까? 후처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자주 보셨겠죠, 다른 교회에서. 그거는요 여러분, 끝난 거야. 목회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건 권위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목사가 성도하고 싸운다는 건 성도하고 목회자가 지금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하고 싸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인데 수준이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사랑을 해주고, 그게 부모죠.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이퀄이에요. 여러분, 그 위로 올라서셔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수리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시기하고 불평하고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허물과 죄가 있어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와야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스승님이 거기 앉아 있으면 제자들도 거기 앞에 나와서 앉아야죠.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을 닮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당연히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산으로 가면 제자도 산으로 가고, 스승이 바다로 가면 제자도 바다로 가고, 스승이 죽으러 가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제자죠.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시는 제자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따라다니셔야 돼요. 물론 주님을 따라다니셔야죠. 제가 뭐 교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누군가에게 배우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스승 삼으셨다면 여러분 그분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스승이. 저도 우리 스승님 꼴보기 싫거든요. 어떤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이 가진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받아야 돼요. 전폭적으로 받아야 그게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아, 오케이, 받아들여. 이건 아닌 것 같아, 패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요 수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100%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수제자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스승의 잘못된 부분을 다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자가 스승한테 배울 때는 좋은 것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도 다 배우셔야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혹시 내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 게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잘못된 것은 다 걸러주세요. 그래서 촘촘하게 걸러내셔서 좋은 부분들을 내 것으로 자기화시켜서 스승의 수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시고 스승이 말하는 것 다 새겨듣고 기록하면서 수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주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배우려면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게 제자도의 심플한 원리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제자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제자를 삼습니까?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도 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 유튜브 보시면 쇼츠 올라와 있죠. 짧은 영상. 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이에요. 제자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배우시려면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주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 광야라도 따라가셔야 되고, 황무지라도 따라가셔야 되고, 바다나 산이라도 그분이 가신다면 거기로 따라가 앉아서 거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휘장 너머의 그 길을 열고 올라가셨잖아요. 앞서가신 그분이 앞서가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따라 들어와. 내가 먼저 앞서갔잖아. 따라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분이 휘장을 찢고 들어가셨는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육체를 찢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거기 들어갈 때는요, 육체의 소욕을 찢고 들어가는 겁니다. 죄성을 찢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듣고 배우는 사람을 베드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다스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그런 자들이 가르치는 자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 왕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산상설교를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건데 다루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산상설교의 개념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산상설교는 구약에 없었던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의 완성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은 메시아, 오신 메시아이고 또 완성의 책입니다. 구약이 모세가 받은 율법의 시대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시대이고 또 율법의 완성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당시 율법은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그 성품의 기초 사랑이 그 담겨 있는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이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전통에 기반한 율법 해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문제는 이들의 율법 해석 안에는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게 아니고 엄격함과 정죄함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안식일 날 막 제자들이 벼 이상 막 따먹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치유 사역도 하고 이러니까 왜 율법을 어기냐?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는 거다. 너희들 문자적으로 그렇게 정죄의 손가락을 자꾸 내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친히 율법을 삶으로 해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언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왕적인 메시아, 어떤 군사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메시아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설교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말 그대로 천국이죠. 하늘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 중에 있다는 말은 사람들은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통치하는 나라,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 이념을 받들고 그 나라 백성의 기준이 되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상설교를 보시면 불가능해 보인다고, 에휴 이걸 다 어떻게 지켜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신 좋은 말씀이지, 이러신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무겁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가벼운 거거든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죄 짓는 게 굉장히 괴롭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마른 오징어 짜면 물 나와요. 하나님이 죄 지으면요 누르시거든요. 회개해, 빨리 회개해, 막 짜시거든요.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 나옵니다, 짜면. 훨씬 힘든 거예요, 죄 짓는 게. 여러분,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건너가는 게 쉽습니까? 빨간불에서 건너가는 게 쉽습니까? 당연하죠. 초록불이죠. 파란불은 없죠. 초록불에 건너가는 게 100배 쉬워요. 빨간불은 왜 어려울까요? 일단 양심에 걸리죠. 무단횡단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들이 막 달리죠.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훨씬 쉽죠. 당연한 겁니다. 산상설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근데 이걸 뭐 억지로 지키고 뭐 이거 어떻게 지켜, 이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이다. 십계명이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너네 도적질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줄 거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가지고 뭐 얻으려고 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지켜줄 거고. 분노 감정, 네가 그거 표현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못 지킬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산상설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 백성이란 누구고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설교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산상설교의 내용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불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님이 이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산상설교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코칭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코치나 감독 없으면 절대 자기 능력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그 재능만 믿고 연습하고 까불고 막 동네에선 내가 킹왕 짱이야, 다 비켜, 내가 스트라이커야 해도 조금만 학교 올라가거나 조금만 큰 뭐 클럽 가서 축구 해보세요. 그냥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못합니다. 근데 보혜사라는 건 코치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하신다. 또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아멘. 여기 앞에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말은 누구든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인간이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러나 크리스찬만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는데 교회가 임의대로 자꾸 이 기준을 낮추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 자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낮춥니까? 무슨 미달된 무슨 대학교예요? 기준을 자꾸 낮추게? 돈만 내면 받아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대학교도 아닌데. 사람은요,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리는요,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타락할까요? 세상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자꾸 기준을 낮추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의지를 꺾으라고 하면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이거 사달라고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어머니 일 나가는데 같이 가겠다고 마당에서 떼굴떼굴 굴렀다가 쌀이 빗자루로 한 30분 동안 맞았어요. 쌀이비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거 다 휘어지는 거. 그 자기 의지를 꺾으려고 하면 어린아이는 고통스러워서 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장성한 분량은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게 장성한 분량이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의의 길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방향만 딱 설정하고 걸어갈 힘을 주세요 하면 성령님 뒤에서 바람을 싹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본능대로 사는 건 짐승이죠. 그래서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저 고속도로 보시면 로드킬 당한 그 짐승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싸고 싶을 때 싸면 짐승 아니면 신생아죠. 그거는 장성한 분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정욕을 잘라내고 영으로 사는 연습을 계속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가 내게 화를 낼 때 내가 2번까지는 참았는데 지금 3번째네. 본때를 보여주마.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지. 이러면서 똑같이 해주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그 생각을 꺾으셔야 돼요. 지금은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습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게 연습이에요. 그죠?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째,
산상설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교회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거룩과 영광이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됨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됐다 하는 걸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온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개념이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슨 열린 예배, 뭐 열린 예배인지 뚫린 예배인지 뭐 무슨 예배인지 모르겠지만 뭐 열린 예배하고 뭐 구도자 예배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무슨 공연하고 뭐 세상 노래 뭐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거 부르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 나오시려면 이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서 피날 정도로 들으실 건데, 예배는요,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요새 별로 은혜가 안 돼, 예배 안 나갈래, 뭐 이러면요, 예배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받으셔야만 하는, 찬양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1차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갔다 안 갔다 하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배 수준, 기준을 자꾸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오게 하겠다고 복음의 문턱을 낮춘다,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을 자꾸 선포한다, 복음에 물을 탄다, 여러분 다 가증한 일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 아니면 죽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 죽는데 그 기준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낮춘다고요? 그럼 다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죽고 교회도 죽자, 다 같이 죽자 하는 거예요. 의도는 다 같이 살자, 다 같이 구원받자였을지 몰라도 그 복음 같지 않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문턱을 자꾸 낮추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소리는요, 세상과 비슷해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건 언제인 줄 아세요?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을 때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예요. 그게 교회의 매력입니다. 무슨 시스템이 좋고 조명이 화려하고 교회가 편리하고 그 무슨 그 크리스탈 교회인가 그 교회는 주차장 어마어마하고 온 빌딩이 다 크리스탈이고, 교회 안에 휴게실에서 딱 앉아서 보면 호수에서 오리들이 막, 우리도 오리 보이는데 뭐 오리가 막 백조가 다니고,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고, 그게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라는. 근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가 나중에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그 구도자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몇 년 뒤에 다시 신앙 상태 조사해 보니까 그 수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도 낮은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복음의 수준을 낮춰놨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군목이
1차 대전 중에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군목인데 부하들과 함께 어울려서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고 술도 마셨어요. 야, 이렇게 하면 전쟁 끝난 후에 이제 퇴역 군인들이 내가 교회하면 우리 교회로 다 몰려오겠지. 내가 같이 놀아줬으니까. 결국 자기가 타락했어요. 목회를 접었겠죠, 당연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려고, 늪에 빠져서 점점 빠져들어간 사람 건져내려고 내가 늪에 들어갑니까? 바깥에서 건져야죠. 교회는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그 바다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침몰합니다. 나와 비슷한 교회에 세상이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교회됨은 세상과 압도적으로 다를 때, 그때 교회의 교회됨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랑 똑같이 그러냐? 너희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 걱정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지. 지들은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는 달라야지. 너희는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우리는 못하지만 너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세상이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교회가 세상적인 매력으로 세상에 매력 있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워지고 거룩해지는 게 우리 소원이에요. 산상설교는요, 또한 크리스찬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 하는 좌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무작정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셔야 돼요. 자,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서 왔다고 칩시다. 생짜 초신자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뭐 별거 없네.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교회 한번 갔더니 야, 이게 다야?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웃다가 집에 가네. 이게 다야? 삶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삶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산상설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속성, 이기심, 물질적인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기준, 그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설교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도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나는 정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기준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라고 얘기하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 일으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요? 여러분, 성경 이것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 거룩해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걸 우리한테 시키실까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세요?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까요? 당연히 절대적인 거룩은 하나님만 온전히 거룩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적인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이 있어요. 너희 그 선, 그 기준을 지켜야 된다. 내가 못하겠다고, 자기가 못하겠다고 설교도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설교하고, 자기가 못하겠다고 자꾸 성경의 수준을 낮추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누구 앞에 세워요?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자꾸 거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뭐 하나님이 이거 거짓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부르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요. 찬송가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그런데 다가오는데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주일에 여기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앉아 있으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면 티와 주름이 다 드러납니다. 날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점점 드러나요. 점점 빛이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티나 주름 잡힌 거나 얼룩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아주 자세하게 살필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셔야 돼요. 산상설교에 대한 유일하고도 올바른 반응은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반응입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실제로 행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심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